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누리고 또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소유한 킬 한인선교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십자가 이후에도 부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신 이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슬픔과 두려움 속에 있는 여인들에게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을 선언하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의심 가운데 끝까지 갇혀있는 심령의 손을 잡아 끌어서 확신을 주십니다. 낙심하면서 옛 생활로 돌아간 이들을 다시 제자로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나중에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만나 주신 사건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들 중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주신 세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저녁에 문을 꼭꼭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알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찾아주신 사건이고, 세 번째는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먼저 문을 닫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은 누리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모인 곳의 문을 모두 닫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잡히셨고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그 추종자들이 잡힐 차례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숨어 있는 것도 문을 닫고 있는 것도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 말씀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고 닫힌 문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샬롬하고 인사를 건네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건네신 샬롬은 어제 보고 또 오늘 볼 때 습관적으로 하는 평안이냐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느냐, 나 죽은 사이에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느냐, 이제 안심하라는 그 샬롬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진정한 평강, 하나님과의 평강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처음으로 선언되고 확인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깨어진 평강, 샬롬의 회복을 알리셨습니다. 에덴에서 저질러진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을 가져왔습니다. 샬롬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비로소 평강이 회복됐습니다. 문들이 전부 닫힌 집 한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있게 된 누군가를 보고 제자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제야 비로소 손과 옆구리의 상처로 보고 나니까 이분이 죽으셨던 주님이시구나. 비로소 깨닫고 기뻐하였습니다.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보냄 곧 파송의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듯이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 찾아오신 이 자리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평강이 선언된 것,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것,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제자들을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셨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사건에서 우리는 창세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창조주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 제자들을 찾아주셨을 때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강이 선언되었고 기쁨이 회복되었고 성령을 받으라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할 때 그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을 닫습니다. 마음의 문을, 관계의 문을 닫아 걸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만 사라집니다. 우리의 평강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 거기에 샬롬이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막히고 닫혀있는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평강과 성령을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곧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십자가의 죽음만 알고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실망을 가득 안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두 사람을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건네시는 말씀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였습니다. 주님의 물음을 받은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른단 말이요. 이 말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른 척 하시면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제자들은 지난 얼마간 일어난 일, 곧 나사렛 예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기대가 무엇이었는지도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곧 해방시킬 자라고 기대했다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가 사흘째라 합니다. 이들은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새벽에 무덤에 간 여인들이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의 말을 듣고 제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봤는데 과연 시체는 없었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이 말도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믿음의 주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실 것을 기대했으나 위정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버렸고 여자들이 천사를 통해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두 제자가 주님을 알아본 것은 식사 시간이 되어서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였습니다. 그제서야 주님을 알아본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발걸음이 낙심 가운데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에 찾아가셔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음식을 나누시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실망과 좌절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길에도 주님의 찾아오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피려는 찾아오심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 장소는 디베랴 호수라고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나누었듯이 디베랴는 갈릴리의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애에서 갈릴리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주님의 사역 전체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무려 7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니까 나머지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며 배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아무것도 잡지 못한 새벽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합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몰라봤듯이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대화가 계속되는 중에도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셨고 이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한 제자가 주님을 알아봤고 베드로는 옷을 입고 물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 물가로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날 새벽은 이들이 처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던 날과 똑같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이 이들이 처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던 그날을 기록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도 처음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던 때에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던 날에도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지 못했으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습니다. 또다시 주님 만나기 이전으로 일상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는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처음 제자가 되던 날과 같은 경험을 했고 다음날 새벽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다시 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모든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잡히시자 양떼인 제자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대체 갈릴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길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시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는 오늘 밤 내가 잡히겠으나 나중에 호숫가에서 만나자는 약속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죽고 부활한 다음에 너희 고향에서 만나자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만나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하러 갈릴리까지 가시겠습니까? 숨어있는 제자들도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와서 만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도 찾아가서 만나는 주님이신데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모든 십자가 사역과 죽음과 부활, 주님의 생애는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5장에서 이방의 갈릴리라 하였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외국인이 많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결하지 않은, 부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죄인들이 많이 산다는 뜻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망의 땅이며 빛이 비치지 아니하는 그늘진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 했습니다.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 바로 위쪽이고요. 스불론은 당시에 갈릴리 호수 바로 아래쪽이었습니다. 해변의 길은 호수를 주변으로 이어진 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말한 흑암과 사망과 그늘진 땅은 다름 아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공생의 삶을 사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이 갈릴리 주변 흑암과 사망의 땅에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는 말씀처럼 오히려 주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잡히시던 밤에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을 하였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까지 했습니다. 문을 다 닫아 걸고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도마 같은 제자는 내가 직접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다니시며 고향 가는 길까지 추적해 가시면서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면서 다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은 다시 한번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있는 곳, 사망이 있는 곳,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기억해서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연구자들이 요한복음을 뒤져보고 다른 복음서들을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갔더라. 거기서 밤새도록 주를 기다리더니 마침내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바닷가에서 저들을 만나시더라. 이러지 않는단 말이죠. 제자들이 가 있는 갈릴리의 의미와 주님이 가신다는 갈릴리의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의미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의미가 다르듯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에 있었다면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이유도 없고 다른 제자들도 가서 밤새 힘들게 금을 던질 일도 없는 것이죠. 주님 만나기 전에 심심하니 오랜만에 고기나 잡아보자 이런 것이 아니지요. 만약 갈릴리에서 보자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물가에 서서 부르시는 주님을 처음부터 알아봤겠지요. 제자들의 갈릴리가 고향이며 생업이 있는
주님 만나기 이전의 일상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의 갈릴리는 흑암과 사망과 그늘이 있는 곳, 건져내야 할 영혼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으로부터 제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이들을 그물로 건져내듯이 건져내라 하십니다. 낙심하여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처음 부르심 받던 새벽처럼 불러내십니다. 주님의 갈릴리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흑암과 사망과 어둠이 있는 부정한 곳,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34절 이후에 마지막 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복을 받을 자들,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근거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줄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환영받지 못하는 나그네들이 있는 곳,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갇힌 사람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에, 우리 주님의 눈에 갈릴리가 바로 그런 곳들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제자의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어서 줄이는 사람들,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 누구도 환대해주지 않는 부정의 여김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병든 영혼이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죄와 사망에 갇혀있는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모든 문을 닫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새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는 발걸음이었다면 말씀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뜨거운 사랑을 뒤로 하고 주님 만나기 이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서 만족하며 그저 세상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시 한번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지금도 주님은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흑암과 사망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가 어디인가요? 우리의 갈릴리에서 감당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고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갇힌 자들을 가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다시 사신 주님께서 가신다 말씀하시는, 거기서 만나자 하시는 그 갈릴리, 바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닫힌 문이 열리고 충만함을 입으며 우리 마음 뜨거워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는 심령들이 있거든 오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신 것과 같이 두 번째 부르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삶의 그물을 던져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없어 낙심할 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 능력 경험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없는 사망의 자리에 찾아가신 주님,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거기 있어서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들, 헐벗고 병든 자들,
갇힌 자들에게 은혜를, 빛을,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